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신앙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종종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좋지 못한 불행한 삶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지막과 끝이 좋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생각나는 대로 뒤죽박죽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형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데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알아도 나는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기보다도 좀 질서 있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유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질서 있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좀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손가락 기도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소개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5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그 손가락 가운데에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이 검지손가락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리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오늘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데 감사는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지손가락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 내 본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지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인데요. 네 번째 손가락은 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것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번째 새끼손가락은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 5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손으로 속으로 꼽아가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 순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일단 듣게 되는 것이고, 또 나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우스운 일화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으로 이제 그 기도 순서를 맡겼더니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합니다. 나는 다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집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멘 좀 하지 왜 아멘 안 해요? 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고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웃음바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가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기도를 마무리 져야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집사님이 다른 기도는 다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제가 서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어떤 거냐?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고쳐 낫게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는가?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삶이 무너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생을 고치시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장나서 병든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생활을 고쳐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겠다, 치유하여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